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 두 번째 찬양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좋으시죠? 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셀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도 셀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어보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 또 안식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계시록을 전반기에 좀 계속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계시록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장에 있는 내용을 기초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는 계시를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축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시를 보거나 깨달을 수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바라보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도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것이고 계시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적 삶에 대하여 늘 갇혀있는 인생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궁극적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굉장한 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오늘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그분의 모습은 그냥 구름 속에 가리워져서 하늘로 올라가시더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이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과 깊은 역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시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매우 중요한 서론을 좀 다루었습니다. 그 서론을 좀 다시 되짚어보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뭐에 대한 계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계시록을 다시 읽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계시를 보고 깨닫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눈에서 목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다시 성경을 펼쳐야 하고 다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들고 공포가 느껴지고 마지막 사건에 대한 절망과 어떠한 강박관념 속에 우리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또 계시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는 그런 우리의 삶의 절망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시간도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분명히 히브리서와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제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작년에 좀 다루다가 조금 마음이 급해서 계시록을 좀 넘어왔습니다. 다시 제가 히브리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과 히브리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펼쳐도 말이죠. 하나님의 계시는 이런 것이다 라고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습니다만 제가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약속을 남겨주시고 가셨습니다. 그 두 가지 약속을 좀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약속은 마태복음에 있는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세요?
다들 기억하시는데 아껴두시는 거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할 거다?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선언이고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 오늘 예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실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의 약속을 꼭 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두 번째 약속을 좀 설명드렸죠. 어떤 약속이죠? 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재림의 허락의 장이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준비하면 예배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뭐 하겠다고요? 있게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얼마나 가슴 벅찬 약속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끝을 향하여 가지만 그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고요. 또 오늘 그 끝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 있는 곳에 누구도요? 너희도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곳에 있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는 것인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이 대쟁투의 거대한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요한계시록.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계시록을 늘 살피실 때 두 가지 약속을 늘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날 때, 오늘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예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실 것인가?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하늘을 설명하실 때 오늘 하늘에 머무는 자의 품성의 모습이 어떠한 품성이 되어야 하는가? 그리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한 공간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담는 역사요? 하나님을 담는 역사. 예수님을 담는 그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역사.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를 발견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약속입니다. 다시 강조해요. 오늘 이 약속의 두 가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계시록을 열면 오늘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누구 힘으로 그걸 감당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감당해야 될 것 같처럼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성도님이랑 얘기하는데 야곱의 환난을 물으세요. 야곱의 환난.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분명히 예수가 뭐 하신다는 전제라고요?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답변을 꼭 우리의 삶에 간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은요, 오늘 우리가 이 영화나 만화 어린아이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앞에 사건을 예측하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머리를 기르고 막 이상한 망토를 쓰고 말이죠. 수정구를 탁 하나 놓고 그 수정구 속에 뭔가 사건이 벌어지는 걸 뭐예요? 보면서 말이죠. 얘기하는 그런 수정구가 아니에요. 그런 수정구가 아니라 오늘 미래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는 책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저는 좀 질문을 드려봅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미래를 본다면 어떠시겠어요? 미래를 본다면요. 내일 일어날 일을 아신다면 좋으시겠어요? 가장 먼저 로또부터 사시고요.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좋을 수 있어요. 내일 일어날 일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런데요. 내일 일어날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미래의 사건을 나에게 보여주셨다면,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거는요, 정말 살아있는 지옥이 될 겁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게 어때요? 너무 두렵고.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가 자주 쓰시던 방법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교육하다가 한계에 부딪히시면 아마 우리 집사님들도 많이 쓰셨는지 몰라요. 너 아빠한테 얘기한다. 이 카드가 가장 무서운 카드입니다. 그리고요, 정말 그 카드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빠한테 얘기한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얘기를 안 하세요. 너 알아서 해라. 근데 아빠한테 오늘 오면 꼭 얘기할 거다. 그리고 너 아빠한테 오늘 혼나봐라. 그리고 나면요,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시간이요, 너무 두려워요. 그 불과 뭐 몇 시간인데 불구하고도요, 그 혼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사실 커요. 그런데 사실 인간이 인간을 대하는 일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미래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사건을 이해할 때 그 사건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다시 강조하지만 그거는 정말 보고 싶지 않은 일, 정말 깨닫고 싶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다시 강조해요. 오늘 미래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것만큼이 아니요, 그보다 더 많이 강조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의 그 어려움의 고난의 길을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함께, 내가 너를 업고라도 그 강을 건너겠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되셨죠? 오늘 이 이해를 분명히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설명한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속히 일어날 일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속히 일어날 일을 설명하세요. 근데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해만 집중하면 누굴 잃어버린다고요? 예수님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두려움, 불안감, 걱정, 근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전제하에, 그 약속을 전제하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일어날 일을 설명하시는 걸 이해할 때는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계시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도 분명히 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리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내 삶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역사해 주시는지를 깨닫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습니다. 중학교를 제가 입학할 때 한국 사람들 중학교로 이렇게 왔는데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저희 어머니랑 저랑 둘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민용 가방에다가 짐을 잔뜩 신고요. 이해되세요? 저희 어머니 성격에 뭐 하나 빠지시면 굉장히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손톱깎이 뭐 별의별 거 정말 다 완전히 이삿짐입니다. 이민용 가방을 이렇게 싸가지고 이게 끄는 거 알죠? 아시죠? 그걸 하나 이렇게 장만해서 그걸 싸 들고 저희 어머니랑 둘이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서울 왔는데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참 이상해요. 청량리에 내려가지고 그 다음에 청량리에서 이제 이렇게 갈아타고 들어오는 버스를 타고, 그때 당시 45번 버스인데요. 그 버스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짐을 다 푸시고요. 그 다음에 입학식을 딱 맞이하는데, 입학식 날요, 제가 그때도 좀 작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섰는데 이 뭔가 모르는 그 위압감 있잖아요. 그리고 뭐 아이들끼리 서로 벌써 친한 것 같아요. 근데 저 혼자 왠지 낯선 그런 막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저녁에 이제 그날 하루를 더 묵으시고 내려가시는데, 그날 저녁에 내려가시는데 그 전날 묵으시고 저를 이렇게 앉혀놓으시더니 저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인식아, 엄마가 너 위해 기도하는 거 알지?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 위해 기도하는 거 알지? 그리고 혹시 어려운 일 있거든 혼자 고민하지 말고 뭐 해라? 전화해라. 알았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가셨어요.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겪을 일들을 예상하셨을까요? 못하셨을까요? 예상하셨을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요, 윤서인지를 떨고 보니까 알겠어요. 제가 윤서인지를 한 2달 이렇게 좀 보내보니까, 보내기 전에 윤서인지를 데려놓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어머니 생각이 자꾸 나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자꾸 안 하고, 기도한다, 윤서야.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뭐 해라? 전화해라. 그런데요, 윤서는요, 가서 2달 내내 전화 안 합니다. 윤지는 가끔 전화하고, 윤지가 윤서를 바꿔줘요. 윤서 스스로 전화 안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지나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마음엔 이 아이들이 겪을 일들을 제가 예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윤서에게요. 윤서야,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리고 밥을 그때 못 먹으면 다 같이 하는 생활인데 너만 못 먹으면 배고파서 점심 때 너무 배가 고플 거야. 그러니까 밥을 잘 먹어야 돼. 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된다. 또 친구 관계는 좋아야 되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사실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다 뭐 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다 하면 윤서윤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윤서윤지가 이럴 겁니다. 아빠, 나 안 갈래. 그런데 분명히 가는 게 좋겠다고 저는 판단이 됐고 그렇게 결정이 다 난 상황이기 때문에 보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에게 자꾸 일어날 일들,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계속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가 말이죠. 아마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저희 어머니도 저에게 얘기하셨고 저도 윤서윤지에게 얘기했냐면 너 가서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혹시 문제가 있으면 뭐 하면 돼? 전화하면 돼. 그러면 아빠가 달려갈게. 죄송한 표현이 좀 뻥이에요.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그 먼 데를. 그런데 뭐 정말 문제 생기면 제가 티켓 끊어도 가겠죠. 어쨌든 제 마음은 분명히 그 문제를 뭐 할게? 도와줄게. 해결해 줄게. 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부모가 들려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너를 뭐 하겠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돕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돕겠다. 미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지를 말하지는 않았지만 자녀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분명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뭐 하겠다? 돕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래가 얼마나 힘든지를 알면 어떻게 보면 그 일을 겪어갈 때마다 아버지가 준 약속은 더 뭐 할 수 있어요? 새로워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문제가 생기면 제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 어려움을 경험하고서는요. 철봉에 매달려가지고 하늘을 보는데 별들이 너무 아름다운데 눈물이 너무 나가지고 범벅이 됐어요. 그러다가 눈물을 좀 가라앉히고 어디로 가냐면 공중전화 박스에 가가지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엄마. 근데 제가 엄마 하는 순간 저희 어머니 뭐예요? 다 알아. 더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윤지가 저에게 전화 오는 순간 제가 그 목소리 듣는 순간 다 알아요. 내용을 정확히 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상황인지를 알아요. 근데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삶을 더 뭐예요? 자세하게, 분명하게 뭐 하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은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벌어질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이 사실을 조금 더 강조하자면 다시 말하면 계시록은 미래의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요. 미래에 그냥 막연히 함께 하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미래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주관하시는 하나님. 미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요.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부분을 묘사할 때마다 묘사되는 가장 강조하는 표현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표현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십니다. 그리고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어나는 미래는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주관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증언의 소식이 우리의 삶의 용기와 확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에 일어날 사건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상 형편이 점점 더 뭐해질 거예요? 어려워질 것입니다. 분명히 어려워져 갈 것입니다. 종교와 정치가 연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쳐 갈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일들을 주도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인물을 넘어서서 종교적 인물이 더 대두될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예비된 그 날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저항하는 날로 분리될 것을 우리는 또한 압니다. 중세시대와 같이 오늘 법을 정하고 생명을 담보로 하는 거룩하지 않은 오히려 정말 처절한 대전투의 역사가 마지막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만 마지막에 거대한 전쟁들이 우리를 덮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많은 사건들을 열거하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감추어 두셨습니다. 몇 가지 감추셨다고요? 두 가지요.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오류라고 표현되어지는 조금 극단주의적 신앙 혹은 광신주의적 신앙을 접하는 사람들을 참 많이 만나고 자랐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중에도 그 정신에 의하여 저희와 함께 떨어져 지내고 사실은 평생을 못 만나는 가족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 오류의 기초가 사실은 멀리 있지 않고요.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원칙만 지키면 그 오류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좀 발견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오늘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시간을 좀 할애하고 싶어요. 다시 강조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속히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세요. 그러나 몇 가지는 감추셨다고요? 두 가지. 다시 강조해요. 몇 가지를 감추셨다고요? 첫 번째는 언제냐는 질문입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언제냐.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받았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접근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시간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작은 교회를 섬길 때 한 성도님이 한 주 교회를 빠지셨더니 또 주주 빠지셨어요. 어제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르가 좀 이 오류와 연관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으로부터 거기에 관련된 책을 받았습니다. 5권의 이 복사본의 책이에요. 제가 그 책을 지금도 갖고 있는데 그 책을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 와서 그거를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읽어봤는데요. 결국은 문제가 뭐냐면 때를 정합니다. 뭘 정한다고요? 때를 정해요. 제가 짧은 생애지만 제 인생에요. 정말 때를 정해서 빗나간 사례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다 오류가 생길 때는요. 분명히 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시작한다고요? 때요, 때. 언제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시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시간에 대한 영역은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계시록을 통하여 시간을 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건 헛된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대부분 제가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를 들어요. 이번 교황이 마지막 교황이다. 제가 그 마지막 교황을 벌써 몇 번째 맞이하는지 몰라요. 이해하시겠어요? 뭔가 자꾸 그 사람을 통해서 시간을 정해요. 마지막 교황이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게 아니다. 그 사람을 지금 잠깐 뭐 하고 있다? 숨겨뒀다. 이 참 정말 답답해집니다. 정말 답답해져요. 또 얘기합니다. 어떤 일은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됐다. 그런데 그 일요일 휴업령이 언제 전면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라고 뭘 정해요? 시간을 정해요. 그런 거 치고 제가요, 결과를 얻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요. 잘 모르시는데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됐습니다. 일요일 휴업령이 시작됐어요. 이미 일요일을 공식적인 휴업일로 정한 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알지만 일요일 휴업령이 말하는 그 일요일 휴업령의 개념은 단순히 법의 개념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넘어와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경제적 이슈로 시작하는데 경제적 이슈에서 종교적 이슈까지 오기 위해서는 정치적 이슈를 지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와요? 종교적 이슈까지 와요. 그리고 개인적 신앙의 문제까지 다가옵니다. 그 지점까지 오기 위해선 사실은 굉장한 단계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지를 인간은 뭐 하면 안 돼요? 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절대로 시간을 정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어디에서도 어떤 부분에서도 주님은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첫 번째 드는 첫 번째 성경절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때와 날에 관해서는 너에게 이를 바가 없다, 아니다, 이럴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셨어요. 오늘 예수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언제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하세요. 이것은 나도 모른다. 오직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하신다. 오늘 아버지만 아는 그 역사와 그 시점을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로 측정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우리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한 인간의 욕구일 뿐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장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때와 시는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 두 성경절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이 제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지점까지 끊임없이 때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으셨어요? 언급하신 적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또 저는 강조합니다. 성령이 부어주심에 대하여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시간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리가 알려고 노력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몫이니까요?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제가요, 이 가려 뽑은 기별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 예언의 신에 대한 이해를 또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가려 뽑은 기별의 23장, 제가 이렇게 오늘 좀 체크를 좀 해왔는데 23장에 보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여하한 시기를 정하는 일도 조심하라. 뭘 더 조심하라고요? 시기를 정하는 일.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회복될 것인지에 대하여 아는 것이 저들이 알아야 할 만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아니었다. 그건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들은 다만 주님을 순종하는 생애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다리며 깨어서 일할 뿐이었다. 엘렌 화이트이 강조하는 일이 뭐냐면 시간을 정하는 사람들 치고요. 시간을 정하는 사람들 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선교적 열의를 갖거나 기도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정적으로 하는 일이 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기로 인하여 왜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품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은 시간을 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품성이 누구를 더 닮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어떠한 특별한 자극적인 계기를 기대하면서 사는 대신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수행하면서 현재 당면한 기회들을 지혜롭게 선용해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가 지금 당면한 기회, 오늘 우리가 어떠한 선교적인 일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지금 복음에 갈망하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집중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때를 정하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중동에 이번에 다녀와서요. 제가 이제 설교 때마다 중동 얘기 좀 할 테니까 좀 너무 귀찮게 느끼지 마시고요. 중동 다녀와서 제가 충격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넓은 22개 나라가 22개 도시가 아닙니다. 22개 나라의 전 인구 중에 재림을 이해하는 사람이 2,000명이 안 됩니다. 22개 나라에 재림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공간이 10곳도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재림이 언제 옵니까? 제가 다녀와서 충격을 받는 건 저는 정말 재림이 금방 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사건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런데요, 제가 가서 그곳을 보고 오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10년이 지나도 될까? 물론 이 생각은 인간적 생각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손바닥을 뒤집듯이 복음의 위대한 역사를 펼치실 겁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선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의 것을 아끼지 않고 정말 재림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가 먼저 기별을 받은 우리들이 그런 열정과 아름다움을 간직하지 않은 한 재림은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제 마음의 두려움은 그겁니다. 그 광활한 민족들, 광활한 사람들이 아직 하나님의 기회를 몰라요. 어떤 분이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런데 그들도 예수는 알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예언의 정점에서 엘레나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정신을 현대 진리에 관심을 돌리게 할 이론들과 추정들로 가득 채우고 이 세상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언제나 준비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이 맞춰지기 위해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뭐 해야 돼요? 전파돼요. 그 기별이 전파될 때야 비로소 뭐예요? 끝이 나요. 끝이 나요. 관광지가 아니라 사역지입니다. 우리가 가서 관광할 곳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을 개인적으로 간구할 때에만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당신의 능력을 탄원하며 열렬한 기도로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간구할 때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변화이며 이러한 변화를 체험하기 위하여 우리는 끈질긴 능력을 활용해야 하며 성실한 노력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에요. 시간을 정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 오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논하는 일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나는 거듭거듭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에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없다. 다시요,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건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요. 다만 오늘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기회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어떤 사람들이 시기에 관한 문제를 전파하는데 거짓된 자극을 받는 것을 보았는데, 사실상 새 천사의 기별은 본래의 주장대로 기별을 고수할 수 있으며 기별을 강화하기 위하여 어떤 시기가 필요한 것이 아님을 보았으며, 어떤 일은 얘기해요. 아니, 자꾸 복음이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언제 이것을 도달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 때를 알면 우리가 더 열심히 전하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때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일이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몸부림쳐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저들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가 저들의 당면한 의무를 알기 위하여 간절한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대신에 오직 앞날만을 바라보면서 마치 금년 가을에 사업이 끝날 것을 미리 알고 있기는 하듯이 날짜를 계산하고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의무를 매일 알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의무를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더 문제지,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기에 관한 자극을 받는 데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신 때와 시기에 관한 공론에 몰두해서도 안 된다. 그런 일에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대목만 더 읽으시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므로 그때가 정확히 언제 올 것인지 예언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대들은 1년, 2년 혹은 5년 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며 10년이나 20년 후에도 오실지 말지 하다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대들이 주님의 재림을 지체시킬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죠, 이거 안 되는데 뭐 10년 20년 걸릴 거야 말하는 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오늘 5년 안에 뭐 2년 안에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한정아주 확실한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지만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저는 이 표현 참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되면 수년 내라고 표현합니다. 수년은 수십 년이 아니라 단수예요. 개념적으로. 소위 시간적 범위로 말하면 10년 이내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복음을 준비하는 많은 이들이, 오래된 많은 설교가들이나 정말 개혁가들이나 선교사 운동하는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리스찬들이, 성도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정말 자신의 것을 다 내려놓는다면 3년 안에 세상은 복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좀 만납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저는 시간을 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러나 제가 강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우리의 의무, 오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기회를 하나님 안에 어떻게 선용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계시록은 우리에게 시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의무와 하나님의 섭리를 강조하는 책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 뭐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마지막 일들이 발생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일요일 휴업령이 어떻게 타 종교들과 함께 연합해서 그 많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질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 방법이 어떠한 방법이 일어날지 몰라요.
방법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몫이 또한 아닙니다. 다만 그때가 일어날 때, 그 사건이 펼쳐질 땐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오늘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어떻게에 대하여 우리는 묻지 않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또 우리는 자꾸 얘기해요. 일요일 휴업령이 오늘 누구와 지금 손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더 빨라질 거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지금 강조하지만 언제와 어떻게에 대해서는 우리의 몫이 아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오늘 내 삶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구원과 연관되지 않은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 뭐와 연관되지 않은 일요? 구원과 연관되지 않은 일. 오늘 또 우리는 잘 알죠? 재림교회 역사에 14만 4천을 갖고 얼마나 논쟁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뭐냐고요? 실수냐 아니면 상징수냐. 그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짐승의 표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린 또 얘기해야 합니다. 짐승의 표가 어떻게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지에 대하여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그것에 대한 너무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만 분명히 하나님의 정신에 위배된 사단의 정신을 쫓는 이들은 하나님의 표가 아닌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은 명확합니다.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나게 될 때는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미리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거대, 저게 저런 것이대. 이마에도 넣기도 하고 피부 속에 넣기도 하고. 아니요. 자꾸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우리 재림교회 잘못하면 정말 기별을 하기 때문에 정말 잘못 얘기하면 굉장히 욕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요. 바코드 처음 나올 땐요. 바코드를 뭐라 그랬냐면 666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코드 그림이 있고 바코드를 막 해석해놨어요. 그리고 숫자를 666이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지금 저는 그걸 설명할 수 없지만 그렇게 설명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 마트에 가서 이게 나왔을 때요. 어린 마음에 666이다. 666이다.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면 어떤 이들은 그걸 정말로 믿었다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는요. 하나님에 대한 예언을 불신하게 됩니다. 오늘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발생할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시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발생할지는 몰라요. 어떻게 일어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우리가요, 제가 그 80년대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까지만 해도 재림교회 안에서도 이슈가 됐어요. 공산주의가 정말 무너질까? 그렇게 견고한 그 철장이 무너질까? 근데 어떻게 무너질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뭐 했어요? 무너졌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이슬람권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갈까? 우리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그 방법과 이해를 제한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멋지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하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어떤 방법에 대하여 자꾸 논할 때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대실망 이후에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이전에 믿었던 것을 믿고 있다. 나는 나의 마음을 한날에 고정시켜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에 서게 될 것이다. 그날은 오늘 오지 못한다면 내일이 아니라 다시 오늘이다. 언제나 오는 것이다. 오늘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재림 성도가 원래 재림교회가 있던 그 복음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요. 어떻게가 아니고 언제가 아니라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주님께서 보이시고자 하는 것을 보는,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는 것을 깨닫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